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는데 아무렇게나 길이나 바위나 가시덤불 같은 곳에 뿌리는가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씨앗을 뿌릴 때에 밭을 일굴고 고를 지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씨앗을 먼저 뿌려놓고서 밭을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밭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나다님으로 길이 되고 또 가시들도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발화는 하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기에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친절하게 설명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도록 해야지 어떻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의 뜻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다 어렵지만 이런 말씀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게 말하려고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도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기, 선물 주기, 이벤트 마련하여 초청하기 등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소개되는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음을 나누어 버립니다. 구원할 자는 길을 열어서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예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고 구원받도록 쉽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찢으면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음성을 듣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면서 무엇을 위하여 보내셔야 합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야 할 텐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되기에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전도 간증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의 수를 채우고 천국을 채울까 하는 이야기들은 그 안에 뭔가 수상한 것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눈을 막고 귀를 가리게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그 뜻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보아도 전도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셔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알려줄 사람에게만 알려주고 몰라야 할 사람에게는 완전히 모르도록 차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아내시겠지만 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것이 이 비유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전도자의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285-3726 055-285국에 3726번 늘푸른 교회나 055-269국에 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창원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